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울산 세미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과 우리 대구 각지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우신 분들도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귀신들은 어떻게 몸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만 천사나 사탄이나 귀신 같은 이런 영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못하죠.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아주 줄여가지고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과 귀신으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 형국이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안이라고 하죠. 영안이라는 것은 뭐 귀신이 보인다, 천사가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를 깨닫는 방법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존재는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이 체험이라는 건 당연히 초자연적인 체험이겠죠. 한마디로 기적을 얘기합니다. 기적.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 기적 혹은 이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귀신들을 알려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귀신을 체험했다, 귀신을 봤다, 천사를 봤다, 천사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인지 그게 가짜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체험을 했나 보다 라는 데 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영적인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설령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귀신들의 또 다른 이름이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미혹의 영.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속이는 영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미혹의 영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물론 본인은 자기가 미혹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알려면 그 일이 성취가 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시대에는 그런 선지자는 예언을 받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데 그러한 계시는 더 이상 초대교회 이후에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은사 중지로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언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 미혹의험이라는 게 성경에서만 있는 얘기지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미혹을 시키고 또 미혹된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뭐 봉사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그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다니면 천국 간다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평신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는 사람들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설령 뭐 귀신 체험을 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봤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외계인을 체험하는 느낌처럼 신기하게 생각하고 나와 아마 상관이 없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책방에 가서 이 악령이라 하죠. 뭐 귀신들에서 쓴 책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까 뭐 그냥 우리가 남양 특집 혹은 뭐 영화, 뭐 귀신을 다루는 영화들 있잖아요. 소설도 그런 책도 있고, 뭐 옛날 이야기도 귀신 많이 나오잖아. 거의 그런 얘기와 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긴 했어도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러다가 제가 25년 전 얘기죠. 사업에 3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해서 10년 동안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갔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낚시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낚시터에서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내가 이대로 살면 내 영혼의 상태나 내 삶의 상태를 보니까 이거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사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죽어서 영원한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은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는 낚시를 하러 가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내가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교회에서는 영접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성령이 안에 계시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그런 게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교회를 평생 다니고 심지어는 신대원에 들어가 3년을 공부하고 졸업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 삶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나? 내 생각은 쓰레기고 내 삶은 실패,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뭐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다 이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고 이적들이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절들을 찾아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신명기 4장 29절에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찾아 만나리라는 말씀과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찾고 찾으면 만난다.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의 방식은 두 가지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쉬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오랜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매일처럼 기도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밴 건 사실입니다. 한 7, 8년 이상 됐을 때 하루 종일 기도하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와주신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아니 내가 1, 2년도 아니고 7, 8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는데 이게 웅하는 소리는 어떻게 해결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그냥 들어요. 한잔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성령이 계시다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성령이 찾아오신다면 내가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이 있을 수 있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거 성경의 거짓말이잖아.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게 됐고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7, 8년을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을 쏟아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1, 2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8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걸 몰랐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이 기쁨이 올라오니까 막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처음에 기쁨이 올라올 때는 잠깐 기쁨이 올라오다가 사라졌는데 하여튼 너무 또 그게 사모가 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처럼 악을 쓰면서 기도하니까 이 기쁨이 올라오는 빈도나 강도, 빈도나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즐거운 마음.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했는지 내가 하도 오래된 얘기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1년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느 날 밤마다 어떤 영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은 두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천사라고 밝히는 영이 있고 천사라고 밝히지 않은 영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고 성령이다 여호와다 예수다 라는 영이었어요. 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라고 밝히는 영은 꼭 얘기를 끝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게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영은 항상 신비스러운 현상을 동반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달라요. 어쨌든 매일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영이 과연 성령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수첩에다가 적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매일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수첩에다 적은 이유는 두 가지를 내가 분별하려고 적었는데 하나는 이 얘기들이 성경적인가 또 하나는 과연 이 얘기가 한 대로 성취가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내가 분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영은 귀신일 테고 또 성령이라면
얘기한 대로 성취가 될 거다. 뭐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적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적은 게 수첩으로 7권이었고, 보통 책으로 한 2권 정도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해준 내용을 제외하고는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 제가 출판을 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어서 여러분이 대부분 가지고 있죠?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들었던 내용이 과연 성경적인지 그리고 성취가 되었는지 사역이 열린 지도 벌써 1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는지를 지금은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니까 기이한 얘기 엄청나게 했거든요. 거의 무협지 같은 수준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겠다가 아니고 주었다라는 완료형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너는 앞으로 특별한 사역, 이례적인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받은 생각은 아니 내가 귀신에 대해서 아는지도 못하는데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귀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될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이 귀신에 대해서 적지 않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알던 지인 중에서 한 명이 어느 날 정신분열이 돼요. 미쳐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을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남편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내 아내가 지금 미쳐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갈 건데 저보고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 지인의 상태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있었을 때 대전에 선병원이라고 있어요. 큰 병원이거든요. 종합병원.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갔어요. 이 지인은 원래 알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헛소리를 하니까 그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면 약을 처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증이라고 하면서 폐쇄병동에 입원해서 10년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루 입원료가 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 아니에요. 벌써 그것도 10몇 년 전 얘기인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나오면서 근데 이 자매가 헛소리는 하지만 스토리 있는 얘기를 해요. 그냥 허허 웃고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나는 미친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나가면서 왜 미친 사람들 왜 동네마다 있었잖아. 왜 우리 다 다니잖아요. 뭐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니 미쳤으면 이게 문장이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혹시 이게 귀신 아닌가? 귀신 들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남편한테 내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기도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인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아파트에. 근데 그때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은 처음 본 거잖아요. 그때는 귀신인지는 몰랐고 하여튼 미친 사람은 우리 집에 처음 들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자지를 않아요. 밤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눈동자가 피사체에 따라 움직이질 않아. 그 동태 눈깔 알아요? 동태 눈깔? 그러니까 섬뜩해요. 그렇지만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붙들고 이제 그야말로 축출기도를 시작한 거죠.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뭐 이렇게 했겠지.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 소리를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용을 쓰는데 힘이 장난이 아니야. 아니 평상시에는 여자고 키도 작고 이게 몸무게도 40 몇 킬로밖에 안 나가. 초등학교 몸무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 지인이. 그런데 기도만 하면 천하장사가 되는 거야.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붙들고 막 그래 욕을 하고 막 싸납게. 그리고 무섭더라고. 그래서 둘이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기도 안 할 때는 또 조용해.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틀 지나서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놀라는 거죠. 우리도 놀래고 이 사람도 놀래고. 이 사람은 첫봐 네가 도대체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당신 왜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래? 그랬더니 어떤 영이 저한테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 그 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해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였어요. 시키는 대로 한 게 뭐냐면 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뛰어내리거나 기차에 뛰어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세간살이를 집어던지고 이런 거였어요. 전부.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거나 그런 거였다. 그거 미친 거지 한마디로.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시켜서 했던 거래. 어쨌든 그래도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도 참 신기한 일이었네 하고 집에 돌아갔죠. 집에 돌아갔는데 전화가 왔어. 딴 사람. 나도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아파트에서 유명 인사였어요.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니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러니까 112에 전화했겠죠. 경찰이 오더라도 범죄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집에다 데리다 보면 또 나와. 그런데 이 아파트가 단독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이 변두리에 있거든요. 깜깜해. 그 주변에는. 근데 밤새도록 돌아다녀. 사람들이 공포에 도가녔다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정신이 돼서 돌아오니까 더 유명해졌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목사가 저 기도해줘서 나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분열이라고 생각했지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거 정신병이잖아. 정신병을 기도해서 나섰다고 하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저한테 누구도 기도해줘라. 나도 기도해줘라.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였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이게 이 사람처럼 막 신기한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목을 뻗대고 혀를 찍 받아 물고 막 혀를 흘리기도 하고 목을 뺑뺑 돌리기도 하고 신기해. 말하자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현상을 내 앞에서 기도만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 보잖아요. 그때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실 때였는데 근데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이게 귀신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근데 증상이 매번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 나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게 정신질환 환자가 이게 귀신 때문에 된 거냐? 그럼 물어봤어요. 내 선생님한테. 아니 그럼 정신질환 환자들이 몇 %가 귀신 때문에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이 열리기 전에 3년 동안 제가 한 사역이 이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기도를 해서
정신질환을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을 치유한 사역이었는데 그동안 약 한 2년 반 정도 됐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을 치유하면서 성령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체험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앞으로 네가 해야 되는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11년 전에 충주의 사역이 열려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충주의 사역이 열렸을 때는 제가 인터넷에 대놓고 얘기했죠. 그때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안 믿죠. 웬 개가 짖는구나 그랬지. 그렇지만 병원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병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11년 동안 수천 명이 왔겠죠.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지금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귀신들이 어떻게 몸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유형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에 들어와서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게 병들어서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질병이나 불치병이나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것. 또 하나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시켜서 서로 관계를 깨뜨려요. 말하자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회사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쪼개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억울함이나 서러움이나 짜증이나 분노나 뭐 이런 증오나 이런 생각을 넣어줘서 서로 갈등을 빚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귀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죠. 그리고 불행한 사건 사고, 예를 들어서 무슨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 죽게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 다 망하게 한다거나 이게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이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해결할 수 있으면 병원에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단지 하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나갔는데 병이 나섰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병은 귀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내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 없겠죠. 여기서 이 예수님이 이 징벌을 받아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질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낫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질병이 우리의 질병이 어디서 왔다는 거야? 우리 죄 때문에 왔다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영이잖아요. 시험하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해서 죄에 걸려들게 만드는 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이 거짓의 아비 혹은 온 세상을 꿰는 자. 이게 전부 죄에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 죄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고통과 불행에 빠뜨려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놈들이 바로 이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그러냐 하는 거는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성경에 있어요. 자, 여러분 아담 아시죠? 예?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고 제가 정말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이 사람이 키가 작아서 아담에서 아담이라고 썼다. 아무도 믿질 않지만 내가 성경 박사잖아. 여러분이 모르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목사잖아, 목사. 자, 그런데 아담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게 뭐냐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얘기하죠. 사망. 그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요? 잘 살다 죽나? 그런 사람 거의 없죠? 다 질병을 앓다가 죽잖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그럼 이 사망이 이 질병 때문에 오는데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당연히 죽음이 없었겠지, 인류에. 근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아담의 후예인 인간들은 죽음이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이 전부 대부분 질병, 사고사 빼놓고는 전부 질병이야. 이 사고사로 죽지 않았으면 분명히 질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결국 질병으로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귀신들이 질병을 일으켜서 질병을 앓게 해서 사망이 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누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여기 귀신 들려 앓으며라는 헬라어 말은 귀네 피누마 엑사 아데테이아라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인데 이게 귀네는 여자라는 뜻이고 피누마는 영이라는 말이고 에쿠사가 해라는 말입니다. 알레데이아스는 질병, 일리스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질병의 영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질병의 영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원어에는 질병의 영을 가지고 있는 여인. 말하자면 질병을 일으키는 영이 질병의 영이에요. 만몬의 영은 돈으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게 만몬의 영이고 미혹의 영은 속이는 영을 미혹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질병의 영은 질병을 일으키는 영이라는 건데 이게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또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붙여주심에 그 벙어리가 많아요 보게 된지라. 여기서 귀신 들려라는 말이 다이모노 조메노이라는 헬라어인데 귀신에 사로잡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귀신 들려서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귀신 들려 앓으며라 귀신 들려서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똑같지만 이 원어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는 귀신에 사로잡힌, 하나는 질병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거는
질병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보면 항상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그의 기본적인 사역이었어요. 예수님도 내가 오늘이나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이르리라.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겠다 그랬죠.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요한일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결국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전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웅권 사역을 전부 했잖아요.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한 일이라는 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영웅권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그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 간질병을 걸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처음에 제자들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시 데리고 왔어. 그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내가 너를 얼때까지 참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질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표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와 간질을 고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잖아요. 근데 현대교회는 이제 그거는 초대교회에 따라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병원 다 있지 않냐. 병원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병원에 가면 다 해결되나? 솔직히 좀 병원이 그렇게 많아도 못 고치는 병 엄청나게 많아요.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다 병원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병들이었는데 나는 이름도 처음 들은 병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히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숨수건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잘 보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냥 손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간다. 이거 거꾸로 얘기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거꾸로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귀신 나간 거죠. 이거는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질병이 낫는 거가 이 귀신이 쫓는 것은 이게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 귀신이 일으킨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것을 증명하려면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쳐야지 증명하는 거잖아.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건 뭐 성경에나 있는 얘기야.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그거 못하더라도 우리가 치유고 하는 거 아니고 다 전부 걱정 마.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얘기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중풍병 이게 사지가 이게 마비가 돼서 못 걸겠지. 그래서 매트에다가 4명의 친구들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거기서 내렸다는 거잖아.
미쳤지? 그런데 예수님이 와 믿음이 대단하네 하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이 앉았다가 신성모독 아니야? 지가 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야.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숨어지기잖아. 딱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야, 아니 내가 죄를 용서해 주었다 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 하는 게 어떻게 쉽겠느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일어나 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가지고 멘트를 딱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가보자고 보잖아. 자, 그러면 이 중풍병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중풍병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많지. 요즘 지금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중풍병 걸렸으니까 지옥 가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없어? 한 명도 없지. 그죠? 그게 신기한 일이요. 성경에만 이렇게 써있어. 성경에 아무도 안 믿어. 성경에 뭐라고 떠들더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긴 아무도 안 믿어. 기이한 일이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또 병자 얘기 아시죠?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러 일부러 어디를 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리고 38년 된 병이죠. 이 사람 나이가 최소한 38살 이상 됐겠지. 뭐 40 이상 됐겠지. 그랬는데 병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보다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야? 죄 때문에 왔다는 거지. 그러면 문제는 교회 안에 죄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전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잖아. 안 그래요? 근데 그 질병이 내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 안 해. 전부 요즘 병 없는 사람 어딨나 이래서 나이 먹으면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암도 걸리고 중풍병도 걸리고 심장병도 걸리고 이런 병 저런 병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죄 때문에 지옥 갈 거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는 이거 뭐야 그럼? 그래서 저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걸로 증명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못해. 내가 영상교 온 사람들이 어떤 병은 되고 어떤 병은 안 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00번 이상 기적을 경험했는데 영상교 열고 1000번 이상 경험한 거는 우리 초창기부터 같이 듣던 우리 식구들이 다 봤어요. 지금도 매일 제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을 알든 원인을 모르든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걸로 증명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이 귀신 때문에 왔다, 혹은 이 병이 죄 때문에 왔다, 그거는 교회에서 들어볼 수는 없지만 영상학교에서는 해결하면서 얘기하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 이 병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들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또 사탄은 DNA를 가지고 속이고 공격한다. 악한 영들은 말초신경을 움직여 조종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뇌를 공격해서 이 뇌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뇌잖아요. 이게 우금이 아니라고. 여기 뇌잖아. 그러면 정신질환은 전부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도 물어봤다고 그랬잖아. 아니 도대체 정신질환이 다
다 귀신 때문에 들어온 게 몇 퍼센트냐고 내가 물어봤을 거야. 그랬더니 거의 다 그렇다고 그래. 후천적으로 개선상을 입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질환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수도 없이 많고 어디 가나 많아. 특히 우울증 환자들, 불면증 환자들, 불안장애 수도 없이 많잖아요. 영상 온 사람 중에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했어요. 왜 그래요?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 귀신들이 이 뇌를 공격한다. 뇌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DNA죠. 자, 이 신경계는, 이 뉴먼이라고 하는 신경계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눕니다. 이 중추신경은 뇌와 척추, 그러니까 이 등뼈 안에 안에 있는 그래서 척추라고 하죠. 척수가 그래, 척수. 그 안에 있는 신경이 중추신경이에요. 이게 뇌와 이 척수가 중추신경이고 나머지 신경은 전부 말초신경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뇌를 공격하고 말초신경을 공격한다는 건 뭐야? 모든 신경을 공격한다는 거잖아. 자, 이 말초신경은 대략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감각기관, 또 운동기관, 또 하나는 이 자율신경.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이게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이죠. 이거 위장운동, 혹은 뭐 장운동, 뭐 심장 뛰는 거 내가 세 번만 뛰어야지. 쿵짝쿵짝쿵짝 그렇게 하고 심장 뛰는 거 잊어먹으면 죽잖아. 여러분 이 심장 내가 심장 뛰는 거 잊어먹지 말아야지. 심장 뛰어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잘 때 그냥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었어. 왜 죽었나 봤더니 심장 뛰는 걸 잊어먹어서 죽었어. 그런 사람 없죠. 이거는 스스로 지금 하는 거죠. 자율신경. 근데 이 말초신경이 이 자율신경과 운동기관, 이거 모두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거하고 감각기관, 이게 전부 말초신경이에요. 그럼 성경에 보면 눈멀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맹인이 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는 게 이게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데 문제는 요 간질병을 들는 아이가 들은 귀신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간질병을 들은 귀신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 이 간질병을 들린 귀신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 눈 멀게 하고 못 들게 하는 귀신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아니 이 아이는 멀쩡했어 눈. 그런데 눈 멀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번지수를 잘못 알고 이 얘기를 했나? 아닙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이 귀신은 눈멀게 하는 귀신들도 있고 간질병 걸리게 하는 귀신들이 많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귀신은 눈도 멀게 하고 간질도 걸리게 하는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귀신한테 얘기는 안 해봤어. 내가 그때 바빠가지고 못 가가지고 얘기는 안 해봤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게 시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알죠? 이 감각기관은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구 장애가 되는 거죠. 코 냄새 못 맡는다. 못 듣는다. 그럼 인공 고막을 끼면 모르지만 이게 재생이 안 돼요. 한번 완전히 망가지면. 특히 신장도 그렇습니다. 신장, 풍파도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 투석하잖아. 투석하다 죽는 거예요. 투석하다가 좋아져서 투석 안 합니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쨌든 이 감각기관은요 한번 망가지면 안 돼. 그런데 이게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사도들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현대교회에서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래요. 그럼 신목사 너는 했냐? 그 얘기 안 물어볼 줄 알았더니 물어봤네. 아니 여러분이 안 물어볼 줄 알아도 내가 얘기해.
결론부터 말해서 눈이 먼 사람 이게 맹인이 된 사람이 영상학교에 안 찾아왔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찾아왔다는 게 문제야. 문제는 한쪽 눈만 맹인했습니다. 한쪽 눈은 시력이 0.3인가나 겨우 뭐야 광주에서 오는 장로님인데 아직까지 제가 그 한쪽 눈을 시력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식물인간도 제가 우리 영상학교 그 교수님 아내가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아직 해결 못했습니다. 또 하나 하반신 마비 안진뱅이죠. 이 우리 집사님하고 뇌병변 뇌성마비 뇌병변이랑 하고 뇌성마비를 하는데 다 이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영상학교 식구입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비 교통사고로 중심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우리 영상학교 식구예요. 아직 해결 못했습니다. 그게 나는 영상학교에서 진짜 다른 거는 다 해결했는데 이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 숙제입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세 가지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보았느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이게 안진뱅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봤다. 너 기도하면 이런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 일어난다. 그럼 안진뱅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식물인간 되겠습니다. 식물인간도 기도로 회복될 수 있지만 갑옷이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옷이 튼튼하다는 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 크게 알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계속 내공이 쌓이면 식물인간을 일으키는 기도를 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는 장애를 회복시키는 일은 내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한테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줬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만 하면 다 낫는 병인데 장애를 회복되는 일은 내 허락이 어디입니까? 아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저는 영상교는 저는 이걸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고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도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치유를 했는데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못하신다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못하더라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000번의 기적으로 질병을 치유했는데 요 세 가지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이 문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루에 우리 식구들 요 3명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하고 식물인간 그리고 안진뱅이 요거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내 믿음을 올리겠다고 내가 작정한 사람입니다. 난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수천 번의 기적으로 질병이 치유됐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영상교사는 장애가 회복된 경우가 없냐? 아닙니다. 장애가 회복되는 경우도 여러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캐나다에 있는 우리 장로님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이 후각장애 때문에 냄새를 거의 평생 못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요 후각장애도 그분이 영상학교에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후각이 돌아와가지고 신기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엄청 구수하다. 심지어는 이 여자들의 머리카락 냄새도 너무 향기롭다. 사실 그게 샴푸 냄새인데 엄청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력이 그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허정자 입사님, 그거는 내가 기도 노트에 올려서 진짜 기적이었다라고 얘기를 우리 여기 계시니까 끝나고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게 중풍인가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대전에 계시는 전용군 우리 코치님인데 이분은 이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그런 문제여서 이게 걸으면은 이게 땅에 발이 닿는지 안 닿는지를 몰라서 맨날 넘어져서 어디로 못 돌아다녔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병원에서는 당연히 해결할 수 없지. 이건 원인도 모르는 병들입니다. 현상만 있지 원인은 몰라요. 이번에 이것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건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영상에서 기도하고 나서 이게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버스 타고 다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 차례 사는 우리 박 지사님은 이게 초점이 안 맞춰가지고 사물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수술해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도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술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보였습니다. 저를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잊어먹지도 않아. 춤출기도 끝났는데 목사님 다 눈이 뭐예요? 그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두 살 까봤으면 제가 알았을 때 한쪽이 그랬거든요. 한쪽이 그래도 한쪽은 잘 보이고 한쪽은 안 보이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막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 문제는 벌써 3분 이상 그리고 후각장애는 1분 이상 뭐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얘기하는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아직도 4사람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교에서 무조건 저나 우리 식구들이 기도의 내공을 쌓으면 이걸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교에서부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못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죽은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 안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선생님께서 이 뇌나 DNA, 요 말초신경, 요 3가지가 전부 귀신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영상교에서 지금까지 치유된 사람 내가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일단 정신질환은 불면증, 강박증,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분열, ADHD, 청각장애, 후각장애, 이명, 만성비염, 아토피, 만성가려움증, 햇빛 알러지, 발진, 만성두통, 어지럼증, 신장질환, 고혈압, 빈혈, 혈소판, 감소증, 손저림증, 냉증, 유방이나 자궁의 여성질환, 만성위염, 만성소화불량, 민감성 대장염, 뇌졸중, 뇌경색, 치매, 고지혈증, 알츠하이머, 파킨성 질환, 디스크협착증. 제가 이것을 기록한 지가 5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일의 체험담 이 책을 왜 내게 됐냐면 사람들이 영상교를 인터넷에서 쓴 거짓말쟁이다 라고 험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에.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럴듯하게 소설을 쓰는 거야. 영상교회 갔는데 신목사 저게 얼굴만 잘생겼지 순사기꾼이고 저기 사람들이 막 공포에 쩔어가지고 막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인터넷에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아무 말도 얘기 안 해. 우리 식구들은 그런 얘기하면 댓글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댓글로 거기에 대해서 쓴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 열심히 하지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인터넷으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누가 진짜냐 가짜냐를 심판해 주는 사람은 인터넷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기 했나? 이게 2024년 2년 반 된 3년쯤 됐네. 추석 때 바로 전에 추석 열흘 전에 잊어먹지도 않아. 제가 게시판에 우리 식구들한테 그랬습니다. 당신네들이 영상교회 와서 병 고친 것을 간증문을 써서 나한테 써주면 내가 책을 펴주겠다 그랬어요.
책으로 펴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 책으로 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열흘도 안 됐습니다. 열흘 딱 하고 열흘 안에 다 써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촉박하다 그러더라고. 추석 때 바쁘고 그래서 추석 지난 다음에 써도 되니 안 된다. 그래서 열흘 동안 원고를 받은 책입니다. 여기 114명이 여기 책 읽어보면 나와요. 여기 거의 대부분 영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병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당 여러 가지 병이 다 해결된 겁니다. 이것도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죠. 자, 그러면 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다른 귀신의 공격들은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얘기해도 안 믿잖아. 그렇지만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은 기도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났으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 증명된 거잖아. 왜 영사학교 식구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왜 영혼구원 사역을 할 수 있냐? 이 영혼구원이라는 게 이게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전도해서 영접기도 시키고 주일 성수하면 영혼이 구원되냐?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문제는 죄인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영상교회 온 사람,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고질병이나 정신질환이나 불치병이나 가정이나 망가졌거나 삶이 이런 불행 저런 불행으로 찾아왔어도 본인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은혜도 많이 받고 응답도 받고 한 것도 받고 다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들이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신 그 병들은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데 당신 인생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고 당신이 고질병이나 불치병이나 병신질환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는 이게 성경적이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함께 하시다면 이거 해결 못하냐? 심지어는 많은 목사들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알아요? 지 아들 정신질환, 귀신 들린 거 이런 것 때문에 선교사하고 목사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도 이 기도훈련 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훈련은 필요 없대.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평생에 역사하고 사역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뭘 하나님을 또 부르는 기도를 하시더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고 당신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럼 당신 아들 왜 해결 당신 못하냐? 당신 성령이 안에 계신다면 당신 아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도 해결 못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받아서 다 갔습니다. 한 명도 그래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구나.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고 귀신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목사는 진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고 다 가버렸어요. 심지어는 멕시코에서 이런 데 이런 줄 알았네. 멕시코에서 무슨 선교사에 간다는 선교사가 영상교를 오려고 비싼 돈을 들여서 자기 딸내미 정신질환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 현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저는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목사가 왜 교회를 비판하고 왜 목사들을 비판하냐 그런 얘기 참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이니까 그냥 글로 쓰는 사람 엄청 많았죠. 뭐 칼 가지고 온다는 사람도 있었고, 고소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뭐 육두문자, 욕하는 건 뭐 기본이고. 근데 왜 그러냐고요, 제가?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한테 내가 해주는 말을 다 기록하고 그대로 선포해라, 알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짜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언 노트에 많이 있어요. 한마디도 긍정적인 얘기를 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고, 어떤 목사님도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내가 사역을 하기 전이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뭐라고 하든 나도 내 마누라 한 명 보게 살리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한국 교회나 뭐 한국에 있는 무슨 교인들을 뭐 한국에 있는 목사들한테 내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저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해줬다는 예언을 얘기한 예언 사역이잖아요. 뭐 예언 사역은 아니죠. 누구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역은 아니죠. 이미 제가 들었던 얘기를 그냥 책으로 써내서 그냥 책으로 써낸 것밖에 없습니다. 뭐 예언 사역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이단 삼종세트 아닙니까? 저도 이거를 누구한테라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에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는 대전의 원룸에서 2가정 사역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10년 동안 둘이 예배 드리다가 귀신 쫓아내니까 한 가정이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고 찾아왔고, 한 가정은 제가 이 사역하기 전에 내가 영어 토익을 가르쳤는데,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내가 나중에 결혼해 시집가서 애 낳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저한테 와서 예배 드리겠다. 그래 2가정이 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터넷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다 이단이잖아. 사역도 시작하기 전에 전부 사람들한테 난도질 까먹기 뻔한데 나도 두렵지.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내가 해주는 말을 기록하고 선포해라, 알려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뭐 지금 된 것도 없고, 내가 뭐 그랬다 그러면 미쳤다고 다 그럴 건데 누가 나한테 내 말을 듣겠어요? 하고 제가 덮어두고 저도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그 말을 누구한테 해주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첩에다가 써놓은 것을 컴퓨터에다 옮겨놓고 잊어먹었었어요. 그러다가 사역이 하려고 1년인가 2년 지난 다음에, 아니 선생님께서 나한테 이거 명령했는데 막 이거를 그냥 뭉개고 있는 것도 너무 괴롭더라고. 벌써 사역이 열리고 나서도 기적을 내가 수도 없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해준 그 영이 성령이라는 걸 내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저한테 하라고 명령한 걸 내가 어떻게 뭉개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카페에 예언 게시판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면 대면에서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도 성령님께서 그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성령인지 제가 인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얘기해준 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코로나가 창궐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을 못 모이겠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때 책을 첫 해에 5권을 출판했어요. 그리고 그때 유튜브 사회 그때도 본격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인터넷 강의를 그때부터 제대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책을 만들 때 나는 예언 이 유혹을 너무 크게 들리지 않나? 잘 됐어요? 제가 목사잖아.
처음에 신목사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50이 됐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신목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왜 신목사라고 했는가 아세요? 멋있잖아. 원래 근데 내가 듣기도 너무 힘드네. 근데 좀 너무 크지 않나? 좀 됐어요? 뭐 또 나오시는 거요? 조금 큰 거 같은데 하면 되겠습니다. 좀 매겼어 내가. 여기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나 혼자 쉬워하니까 좀 부러워서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그 내가 해주신 말씀을 제가 그 카페에다가 게시판에 올려서 사람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녔거든요. 가지고 다니니까 찢어지기도 하고 접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미 코치님이 나보고 그 책으로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뒤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왜 식은땀이 났어요? 아니 이걸 인터넷에 그냥 우리 카페에다가 올리는 것도 내가 지금 순주임에서 올리고 있는데 아니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알려라 그러는데 내가 계속 뭉개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한테 경고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때 책으로 낸 게 예언 노트라는 책을 그때 냈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했던 일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도 그 예언 노트에 있는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 웬 놈이 달밤에 짓는구나. 어쨌든 예언 노트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적인가 하는 거와 그대로 성취가 됐는가? 그거는 구별하는 거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얘기들이 말씀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저한테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 준 얘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3년 동안 제가 훈련을 하면서 물어본 얘기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물어봤다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대답해 주기도 했고 또 이게 귀신을 이게 정신질환을 이렇게 축출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엄청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게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드러난 것 뿐이에요. 드러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잖아. 그러면 귀신 또 들어왔네. 그러고 또 추천해. 또 집에 가면 또 원리치야. 이러다 많은 거예요. 요즘은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없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제가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는 저도 많이 체험을 했잖아. 그러면 쫓겨나왔다고 생각하면 병이 낫고 이 사람 안에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인정해 줍니다. 성령이 들어온다는 건 귀신이 동거할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귀신하고 성령이 한 집에 살 수 있습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한 집에 가겠어? 근데 세상에 양심 역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다 성령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귀신이 들어오는 현상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양신이야.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양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양신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무조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성령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다시 성령을 초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성령이 그냥 내가 성령이 하고 영접기도 하고 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이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건설하던데. 영접하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평생 받아들이며 살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내가 영접기도에 동의를 하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학교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 봅시다. 그럼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결심하죠. 결심하는 거와 4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별게 아니에요. 내가 영접 기도를 하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내 영접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거잖아. 아니 그럼 영접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현대교회는 영접 기도만 하면 다 들어오는 거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이게 사기꾼 아니에요. 문제는 이 사기꾼들이 결국은 천국 갈 사람을 전부 지옥 보내고 있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막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신목사는 맨날 비판하고 막 현대교회를 막 목사들을 비판하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건 이단 기스물이야 돼. 성경에서 욕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 새끼들아, 니들이 들어다니다가 교회 난 사람 하나를 배나 지옥 자식만다 그러지 않았어요? 도끼가 나무뿔에 넣었으니, 도끼가 나무뿔에 넣었으니,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교원들, 바리새인들한테 그 당시 유대교 정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놓고 너 지옥 가 이놈 자식아. 이게 욕보다 더 심하지 않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세례 요한이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독사의 새끼라고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모세오경을 전부 외워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조항들 600가지 요것들 철저하게 지켰던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종교에 지도했던 않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속내나 동계나 묵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도 지옥 가고 자기가 가르쳤던 그 백성들도 전부 지옥 보냈잖아.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현대교회 교인들은 그 목사들은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르치냐? 성경에 있는 구원론, 성경에 있는 성경론 그런 대로 안 가르쳐요. 그냥 교회에서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 있어? 그런 얘기 절대 없거든요. 개출교회 7개 교회, 5개 교회는 영접기도 안 하고 뭐 교회 안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니들 다 버리겠다고 그랬겠어요? 죄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냐면 다 지옥 가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면 지옥 가다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잖아.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여기 다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 천국 보내시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면 안 된다. 이게 다 사기꾼 아니야? 성령도 마찬가지잖아.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면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통치하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거듭난 자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어떤 일이 생겨야 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분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희락과 화평이잖아.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안에 계신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국원 사역하는 동무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성령 안에 있어 걱정 마. 당신 천국 가.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뭐가 달라요? 성령님께서 칼빈을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구원관을 후리는 자를 내가 변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칼빈의 예정론, 이미 천국 갈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구원파의 구원론이랑 똑같아.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지들도 다 구원 받았다. 걱정하지 말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증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능하고 무역해가지고 세상 사람과 진비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면서 교회만 오면 다 성령의 아래에 가르치니 이게 사기꾼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게. 나는 성령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냐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람이 제멋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건지 모른다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내려가고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이 병 걸린 거 다 걸리고 세상 망할 거 다 망하고 이혼하는 사람 다 이혼하고 성품 하나도 안 변하고 개떡같이 살다가 다 죽잖아. 그런데 무슨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목사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교 와봐라.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아니 영상교 와봐서 확인을 모르는데도 안 해.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얘기하신 거 좀 읽어드릴까요? 많이 훈련시키고 아끼는 중에 사역에 항상 인도하겠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린 사역이다. 이게 사역 시작하기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아니 이게 제가 결심한다고 될 일이에요? 아니 이게 내가 공부한다고 될 일이냐고. 사람들이 자기를 증오한다고 하면 즐거움을 하지만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고 안방 드러들듯이 들어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자신들의 정체를 모르고 다니는 자들을 지혜가 없다고 한다. 귀신들이 조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에 처한 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자녀들을 이곳에서 치료받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다. 영상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영상교를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자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악한 영의 정체를 알려서 나를 찾는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나를 본받게 하느라. 귀신의 포로가 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동에 모르겠어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으려 하니 네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사역을 했고 제자들도 전부 그 사역을 했습니다. 현대교회만 그 사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현대교회한테 얘기를 어떻게 해야 돼? 당신네들은 진짜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고질병과 정신질환과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가정의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줘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들에게 기도훈련을 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천국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게 이게 교회에서 하는 사역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나? 나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공표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지 내 잘난 맛에 그래 신목사 너만 진짜냐 너만 진짜 종이냐 니네만 구원받냐 그런 얘기 비아냥 거리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언제 나만 진짜고 영상교만 구원받는다는 얘기 언제 얘기를 했어요? 영상교 내에서도 성경대로 안 하면
얘기했습니다. 11년 동안 기적 안 일어나면 내가 문 닫는다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문 안 닫는. 기적은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께서 아직도 영상주를 인정해주고 저를 인정해주니까 문 안 닫고 있는 거고, 저한테 온 사람들은 전부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현대교회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아이고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성경 전체가 기적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 너희들이 기적시만한 믿음 있으면 전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지 않았나?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거라 얘기 안 했나? 그런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 그게 뭐가 진짜라는 거야? 나는 성경대로 하라는 거지 영상학교만 진짜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변질이 돼서 보내줄 수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한때 성령으로 시작이다 육체를 마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제 능력으로 하나? 저는 시킨 대로 할 뿐이고 분별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지도하고 귀신들의 공격 형태, 귀신들의 움직임, 시험을 이기는 능력, 기도의 자세와 지혜의 부분, 귀신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형태, 미혹의 영들을 움직임을 가르치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야. 이것을 신학교 나온다고 알겠어 이거를? 아니 어디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저를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제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게 내가 검증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대부분이 영상도 있잖아요. 고질적인 질병을 기도로 치유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질병이라도 기도로 다 치유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내 믿음으로 세왕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배불지 올리며 무슨 조금 마실지 해봤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수원한 나들. 이게 마가복음 제가 마지막 얘기를 저한테 네가 해라 그랬습니다. 저한테 네 믿음으로 해라. 고센 땅에 기적, 고센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 고센 땅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피해가지고 하지 않았나? 그거를 고센 땅을 구별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구별해서 이 사역을 맡기겠다 그런 거예요. 불치의 병도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서야 되는 거잖아. 안 나서면 제가 문제지 성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고 제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나? 내가 한 기도로 내가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부르겠다. 앞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게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모세한테 한 얘기를 저한테 했다니까? 그럼 어떤 놈 믿겠어요? 내가 시골에서 그 원룸에 있을 때 저한테 온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인지 기도를 해결했다 그래도 다 저를 보고 그 다음날 다시 안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원룸에서 예수 좀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내가 전국에 8군데 지역 영상학교도 있고 지금 300명이 넘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가 21만 명 넘습니다. 매달 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올해 30만 명 돼요. 100만 명도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처럼 앞으로 구독자 많은 교회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두고 봐요. 그게 내 힘으로 하겠어요? 내 얘기가 비성경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 수십만의 사람들이 나한테 구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분별하시면 돼요. 진짜라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도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여러분 나보고 박수나 치고 부러워해라는 게 아니잖아.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지도를 세웠으니까 모세와 같은 제자들을 배출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양들을 보내주겠다 해서 여러분이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한 기도를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고, 이 기도가 과연 성경적이냐? 난 성경에 있는 대로 했을 뿐이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그대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가 쉽지 않아요. 세상에 쉬웠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성경에 어디 기도 편하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발발발 떨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니?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 귀가 없니?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성경 읽어봐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가지고 막 힘을 써가지고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보이도록 기도했을까요?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천사와 막 피 터지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봐?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 아니 내가 뭐 발발 떨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인정해주면 그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내가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처음부터 강조한 거 아닙니다. 한 5년 정도는 전심으로 기도해라. 쉬지 않고 해라. 여러분들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5년 동안 해도 이게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5년 지나서 저는 제 기도가 성령님께서 인정을 해줬고 증명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제 기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발 뜨는 기도를 영상주를 하게 됐던 거예요. 이 사연을 모르고 영상주는 무슨 신목사가 무슨 이 사람들 무슨 아바타로 만드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증명된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할 뿐입니다. 성경은 전부 디지털로 얘기하지 않고 아날로그로 얘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지. 하루 3시간 기도해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저거 아날로그야.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지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는 거냐? 해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해봤더니 이렇게 했더니 나오더라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현대 목사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안 하면서 하루에 30분 기도 안 하면서 새벽 기도만 나오면 기도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물론 의뢰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 변화도 있고.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지. 자기 마음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으로 증명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교회에 교인이 몇 명인데 어쨌네 그러고 하고 있어. 교인 많은 데는 신천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신천지가 교회 많은 데는 신천지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이 풍요해줘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교인이 많은 게 뭐가 중요해요? 구원받은 교인들이 많아야 되는 거지. 우리 영상교는 교인 수 늘리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지만 내가 그 사람들한테 토닥거리고 그랬으면 지금 영사학교 대형교회 됐어요. 대형교회. 왜 그렇게 안 할게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양적인 치료하지 마라. 질적인 치료를 해라. 나는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세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숫자만 센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을 내가 만들려고 그렇게 무진하게 쓰는 거야. 너희 사역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이다. 더러운 영, 악한 영, 지역하고 몸살나게 하는 영들을 몰아내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 없어도 쇠약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건강해집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어? 건강 보시면 열심히 먹고 운동해봐 되나 그런 일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는데 나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제 얘기는 무조건 동영상으로 띄워서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보게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내가 영상기 열고 나서 모든 후기들도 전부 제 카페에 다 올려서 한 번도 지워본 적이 없습니다. 난 내가 얘기한 얘기를 항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후기를 다 쓰라고 했습니다.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난 내가 얘기하는 걸 책임져요. 다 얘기하는 게 이건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게 될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저처럼 얘기하겠어요? 내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봐라. 내가 지어낸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지어낸 얘기인지 아닌지는 이런 노트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노트에서 벌써 13년 전에 얘기해놨던 거예요. 진짜라면 내가 성령의 열매나 능력으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골에 내가 11년 전에 30년 된 농가주택에 월세 20만원 주고 시작했다 다들 미쳤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영사학교는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한국 교회를 성령의 불길을 세우려고 너희를 불씨로 삼았다고 우리 부부한테 13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때만 하더라도 누가 믿겠어요, 저한테. 먹고 살기만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 말이 요만큼 나오더라고, 제가. 근데 무슨 내가 한국교회를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 주시지 마시고 얼굴만 잘생겼지 딴 거 없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뭐 좀 됐으니까 떠드는 모양인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아직 영상학교 시작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되면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해준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내게 돌려달라고 앞으로 내가 비행기를 타면 돌아다닐 날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얘기했습니다. 원룸에 있을 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야 내가 얼마든지 외국에 우리 식구들도 많고 양들도 많은데 뭐 비행기 탈 수 있지. 지금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 왜 했지만 내가 13년 전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가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성령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거짓말 얘기 사기꾼 시대의 사기꾼 되는 거예요. 진짜라면 놀라운 일이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 얘처럼 기도하면 된다는데 여러분도 따봉 아니요? 네. 따봉보다 더 좋은 게 기록봉. 기록봉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나님은 지금 기도에 불이 꺼져가는 한국교회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침체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저를 오래전에 훈련시켜서 영상학교 열은 지도 지금 12년 넘었습니다. 내가 사실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 우리 교인들의 사실은 관심이 없었지만 솔직히 지금은 많이 안타깝고 궁일한 마음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거는 저랑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했거나 저랑 10년 이상 같이 저랑 사역을 하는 우리 식구들은 저를 잘 알고 있겠지 제가 말로 떠들 수 있겠어요?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항상 제 속이 이렇다면 겉도 그렇습니다. 나는 24시간 내 인생, 내 삶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어디서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내가 그랬다 해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제가 성경적으로 사역하는지 성령의 증거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는지를 날카롭게 분별하시고 아니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 그날부터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저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지옥을. 여러분이 천국도 선택하는 거지 저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나도 내 신앙으로 천국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신앙으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양들을 보내주셔서 이 사역을 맡기고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보내주신 거지. 제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내가 전도의 송사를 한 명이 없습니다. 영상학교는 두 가지 얘기 안 합니다. 헌금 강요 안 하고 사람들 데려오라는 얘기 안 합니다. 성령님께서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시작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울산 제교모인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양들 우리 식구들 일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살펴주시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사 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종말의 날이 가까우는 이 시대에 영원 권세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